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명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동명교회는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또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동명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동명교회는 아름다운 목장입니다. 이런 목장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 주일이면서 또 이렇게 우리 동명교회 그동안 준비해온 이제 두 분의 집사님 장로 임직과 또 권사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잠식되지 못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를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익산에게 안정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또 행사를 부담 없이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임직 예식을 통해서 우리 동명교회가 좀 개인적으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나는 좀 뭔가 미래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감동을 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글이에요.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75% 사람들보다 부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행 구좌나 지갑에 돈이 있다면 지구상 8% 안에 드는 부유층에 속합니다. 참 의미 있죠?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다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운 수백 많은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30억의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이 2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미소를 머금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은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이 지구촌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마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저 인용을 시켜놨는데, 자, 우리 한번 그 미가엘 찬송가 반주기로. 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그러면 과연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예쁘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낌이 있어요. 이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여성의 외적인 매력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남성에게 쓰여도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더라도 아름답고,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심성이 아름답고 풍기는 그 인자한 모습을 바라볼 때, 아, 저분은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즐겨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참 아름답다, 나이 관계없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당연히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와나 사라, 또 드릴라, 마리아 등 역사의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았을 때에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를 위한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데 아무런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실천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러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죽으셨도다.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접근해 오고 또 나로 말미암아 희생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시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의 희생이요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 있거니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원수 같은 존재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을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에 몸베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순간 나는 감격스러운 거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아름답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오래 기억될까요?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만이 우리 인생 속에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제 해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머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불행까지도 즐길 수 있는 잔인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신앙까지도 거짓으로 위장하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진 인격들 속에 우리는 오늘 또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면 굳이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사랑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최악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초월하여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사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연호기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였고 많은 죽은 시신에게 수의를 입혔으며 또한 적지 않은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잊혀져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잊혀지고 어떤 사람은 잊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과거의 삶이 더욱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나쁜 과거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과거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내 심령에서 살아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그 뜨겁고 희생하신 사랑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김구 선생님은 왜 우리의 민족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족을 위한 그의 애절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원망하면서 아름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때로는 후회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거울을 통해서 진정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박한 사랑은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곳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그 당시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불의한 길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의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왕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왕이 죽으면 자동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자기를 대적한 사울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면서도 요나단의 가족은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돋보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 보이면서 어느 누구라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명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동명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만큼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계승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들을 나의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을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라고,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여러분 만방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소박한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